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계십니다. 성도님, 제가 제 얼굴을 보셨을 때 제가 욕심이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만 들리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추억하실 때 대추 사건을 늘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과 기질이 참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한 예로 그 대추밭에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대추 맛있잖아요. 그 맛있는 걸 먹고 챙기면은 얼마나 챙기겠어요. 자기 먹는 거 한 손, 두 손, 이렇게 챙기면은 3개 정도 챙기면은 전부일 텐데, 저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생각이 했는지 주머니라는 주머니에 불뚝불뚝하게 그 대추를 다 챙기더랍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 윗상의에 보면은 또 이 텔렌토비처럼 또 이게 주머니가 있던 그런 옷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저 대추를 가득 채운 아이였다. 그렇게 참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라고 추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제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겠다. 나의 것 하나도 나의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을 꼽으라면 저는 한 선생님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그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정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선생님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던 그 선생님, 그리고 만약 그 선생님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 대봉교회 교육부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교육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교사를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여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그룹의 양떼를 맡아 책임지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 교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사를 세우실 때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무렇게나 구별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그가 가진 특정한 은사, 그 은혜를 사람에 맞춰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춰서 구별 없이 주시는 것 아니라 구별하여 특정한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물이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움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선물입니다. 교사는 교회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본교회 교육부 친구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을 참 선물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 6시 40분에 교회에 오는데 저희 고등부 친구가 같이 오더라고요. 같이 오면서 그때 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같이 오는데 친구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물으니까 저 교회에 일찍 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요. 친구들하고 찬양하면서 반주하면서 그렇게 놀려고 일찍 왔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주일날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노는 것 때문에 설레서 잠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하여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온전하지 않은 그 상태를 14절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여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 요동하게 됩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를 하는 친구입니다. 7세 반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의 말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빠 차는 뭐야? 라는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차는 뭐야? 우리 아빠 차는 벤츠야. 우리 아빠 차는 BMW야. 막 하면서 서로가 더 높다, 서로가 더 부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풍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풍조가 이 어린아이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싸우면 부모님이 싸우고 온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대 더 때렸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한 대라도 더 때려라. 맞고 오지 마라. 지고 오지 마라. 한 대라도 더 때려라.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이겨라. 한 대라도 더 때려서 어떻게든 이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가득합니다. 요즘에 정직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보이스피싱 끝없이 뉴스 가운데 들려옵니다. 다양한 사기, 주식 사기, 전세 사기, 그런 사기를 보면은 정말로 치밀합니다. 요즘에는 문자가 왔을 때 쉽게 못 누르잖아요. 이거 한 번만 잘못 눌러도
정보가 다 나갑니다. 이런 정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정말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당근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땡이라고 그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으니 이 피해를 복구하도록 날 좀 사인을 해달라, 이름을 좀 적어달라라고 해서 어떤 선의의 마음으로 그것을 눌렀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정보를 빼가는 링크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선의까지 악용하여 정보를 빼가고 돈을 빼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치밀하고 그 만드는 프로그램들 뛰어납니다.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 간사한 유혹으로 속이는 사람들 젊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을 속여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막는주의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남을 벼랑에 몰아세워도, 정말 그 사람이 그 벼랑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그 사람이 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죽을 정도로 몰아세워서 뺏고 빼앗기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이 이 속임을 당해서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려서 죽든지 말든지 남이니까 상관없어, 피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입니다. 이런 땅 가운데, 이런 풍조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노출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이렇게 세우라 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세상의 교훈과 풍조, 속임과 간사한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요동치며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 이 세대를 향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자들로,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 자라도록 주님께서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 착한 일, 그 사랑,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확고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자로 세운 것이 바로 교사의 맡은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노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질문했던 질문을 생각하면 참 선생님 당황스럽겠다, 참 곤란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전쟁 막 이야기가 나와서 두려웠나 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참 두려웠고 이제 곧 군대도 앞에 있고 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갔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누구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해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 이 원수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냥 죽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원수를 진멸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도저히 이 말씀 중에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당황스러워 하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 저 얘기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 가장 존귀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만지기 싫어했던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셨습니다. 누구도 함께 식사하고 싶어하지 않는 창기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옆에 함께 서 계심으로, 그리고 저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그 앞에 서 계심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아시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그 부분을 채우셨습니다. 우리 교사도, 몸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 말, 행동,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해지도록 표현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경험되도록 표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목소리로, 손길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정말 많은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자인데, 상관없는 분인데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접적으로 경험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맡겨주신 이들을 향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떤 눈빛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손길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어떤 손잡음일까? 어떤 표정일까? 고민하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표현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6절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 그에게 연결만 되면, 나의 부족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연결만 되면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는다. 그를 통하여 도움받는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하며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세움 받았습니다. 세우도록 세움 받았으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모습 하나도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고등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기도였는데,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도 되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자격 없는 자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너무나 공감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날마다 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소망에 두며 살아가는 저를 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으므로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무지함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또 매주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넘치는 기쁨으로, 마르지 않는 감사로,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으로 생기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돌짝밭이 되어 심겨지지 않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무감각함을 넘어서 나의 행동을, 나의 죄를 합리화하며 방탕과 방임,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저를 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뜨거울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는, 감사했을 때는 죄된 습관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너무나 싫어서 이것 하나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실패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죄된 습관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랐다고, 마치 다 자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죄된 모습이 여전히 보이면서도 남들을 기준 삼아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이 정도 하는데 라며 잘못된 기준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계명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신 분,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인데,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되 남들만큼 사랑하라,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안주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사명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그저 돌보고 케어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친구들을 케어하는 것, 그저 돌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잘 따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다음 세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를 봅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를 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22절부터 24절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돌아서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리스도께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며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는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탄식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길, 더딥혀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을 기준에 두지 않고 바른 기준,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저 어느 정도 됐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 넓고 크고 깊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교사,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대봉교회 모든 교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